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이란 뜻은 처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주 유명한 신전인데 기둥만 남아있고 앞판만 남아있고 벽이라든지 지붕은 이미 다 없어져서 지금 그 기둥만 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 기둥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하면 좀 비틀어서 만들었는데 그냥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똑바른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뛰어난 그 건축술을 사용을 하고 그 남아있는 그 기둥 위에는 여러 가지 그 조각들이 아직도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그런 벽돌로 구성된 4개의 기둥으로 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요한계시록은 앞판도 남아있지만 벽도 남아있고 모든 기둥과 벽이 깨끗하게 다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4개의 기둥은 7교회, 7인봉, 7나팔, 7대접, 이게 4개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앞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시고 옛날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며 그는 제사장이고 재판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은 아주 양털같이 희고 그의 발은 주석으로 되어 있어서 뱀이라든지 벌레 같은 이 사탄의 세력은 한번 밟기만 하면 그냥 형체도 없이 부서지는 그런 주석으로 된 발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앞판에서 이 그리스도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음부에 끌려가셔서 거기서 사망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기둥에 있는 첫 번째 돌입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의 첫 번째 돌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는 아닙니다. 갈라디아 쪽에 있는 교회가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 큰 부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참 눈물과 감격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오래 믿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아주 냉랭하고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옛날에는 그래도 부부가 결혼을 하면 사랑이 한 10년은 가고 20년은 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 신혼부부의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짧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 가수가 있었는데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떤 가수냐? 노래만 한 구절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다 알 겁니다. 너는 핑계를 대고 있어. 이러면 이거 누구구나, 이거 누구구나 하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혼을 하네요. 50이 다 돼 가는데도 결혼을 안 합니다. 그 노래 안 부르는 시간은 뭐하냐? 어린애 같이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 김밥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막 그 애 같은 그런 장난들을 하는데, 그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나홀로 산다 거기에 또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인기를 끌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온 전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결혼한다 이러면 또 막 말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노총각이 결혼을 하는구나. 근데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건 여자는 누군가 하면 이 가수와 나쁜 관계가 있었던 여자인 겁니다. 근데 그 결혼하는 여자가 피아니스트고 집안도 너무 좋고 이러니까 이들의 뜨거운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못해도 결혼신고하고 그냥 그들은 같이 살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혼한다는 놀라운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나? 성경은 연구 안 하시고 연예인들만 들고 파느냐? 절대 연예인들 들고 팔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 실력입니다, 그게. 근데 이 위자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위자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를 무릅쓰고 세상에 쇼크를 무릅쓰고 했던 그 뜨거운 첫사랑, 제가 보기에는 그 여자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여자는 막 미인이고 막 피아노도 잘 치고 집안도 좋고, 근데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사랑이 식어버려가지고 그 뜨거운 첫사랑은 결국은 위자료로 끝을 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유학 갔다 온 부목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부목사들 중에서는 막 박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무식합니다. 근데 설교가 아주 쉬우면서도 은혜스러워요. 어떤 부목사도 담임 목사님 같이 그래 막 설교를 못 합니다. 외국에서 배워온 거는 굉장히 많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막 너무나도 은혜스럽기 때문에 그 근처에도 못 가요. 제가 대학생 때 우리 기도 학생회가 좀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주광사로 모시고 서울의 한 교회, 부산의 한 교회를 제공해서 대학생들과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웠죠. 굉장히 은혜스러웠죠. 너무너무 참, 아마 서울대 역사상 기도 학생회가 막 그렇게 참 뜨겁고 힘을 내던 적이 없을 겁니다. 이분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북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러면 벌써 이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 그런 정도로 참 목소리가 은혜스럽고 또 폐병을 앓고 있어서 설교 중에도 그릇째 막 피를 막 팍팍 뱉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졸다가도 막 피를 막 팍팍 뱉으니까 그 입에서 불이 나오는 줄 알고 그 정신 차리는 교인들도 많고요. 교인들이 막 참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청년들도 그 노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털이 좋아가지고 그 코트 입고 탁 이렇게 서면은 굉장히 그 멋이 있었습니다. 설교도 잘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교회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죠. 막 피도 토하죠. 청년들이 막 진짜 청년들도 좋아하고 오래된 교인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교회를 은퇴하게 됐는데 교회에 너무 집착을 하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 목사가 와가지고 막 목회를 하는데 막 자기 교회처럼 막 그렇게 목회하니까 이걸 못 봐주는 겁니다.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봐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로 목사가 한 번씩 단 위에 올라서 축도를 할 때는 기도를 하는데 지금 후임 목사에 대한 저주를 엄청나게 하고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도는 축도가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주. 결국은 쫓아내버렸어요. 부목사를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후임 목사를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회에 집착을 한 나머지 포기를 못한 겁니다. 딴 사람이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을 포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나이도 든 아들을 억지로 신학을 시켜가지고 후임 목사로 세워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후임 목사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설교 때 아버지를 비판하고 이러니까 아버지를 좋아하던 장로들이 집에 가가지고 이 아들을 의자에 묶어놓고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피아에서 나오던 이게 교회에서 나와요. 그 목사는 막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은 막 엄청나게 싸웠어요. 제가 놀란 게 뭔가 하면 서울 사람들은 서울말로 싸운다는 겁니다. 법대로 해, 재직해, 어떻게.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말로 싸우는데 서울 사람들은 서울 말로 싸우더라고요. 저도 이 대구에 내려온 지 오래되니까 서울 말이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던 어떤 출판사 그 여자분들하고 통화하면 목소리가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경상도 사람 돼버렸으니까요. 대구 사람. 그래서 목소리가 아름답다 이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굉장히 싸늘해져요. 왜 그래? 의심이 많은 줄 몰라요. 그래 한 번은 그 공원을 가는데 앞에 노인 2명이 서울말로 하면서 가는 거예요. 서울이니까. 그 서울말이 신기하고 따라갔다니까요. 제가 상당한 거리를 따라갔어요. 야, 이 노인들은 서울말로 이야기를 하네. 우리는 경상도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비판하고 아버지 추종 세력은 아들을 막 의자에 묶어놓고 두들겨 패고, 교인들은 엄청나게 싸우고, 엄청나게 싸우고. 어느 날 아버지는 90세가 넘은 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기자들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을 후임 목사로 세운 것은 내 일생 일대의 실수였다,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시고, 아들은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님 뭔 고사하고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가는, 이거 어떻게 된 집안인지 몰라요. 이런 교회를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한때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피를 토해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첫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저주하고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그냥 시시한 평범한 교회로 전락한 교회가 많습니다. 이름을 대려고 하면은 한정이 없어요.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목사와 교회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은 4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둥, 첫 번째 벽돌이 에베소 교회인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자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냄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교회와 세상에 외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막 기도하다가 막 불을 받고 목사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이 또 목사 되라고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주님의 사자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야 됩니다. 너 가서 이 이야기를 외쳐라.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가졌던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별이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 별들을 주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별을 끌어내려도 안 되고, 사람이 이 별을 지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자기의 인기를 끌려고 했어도 안 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자기가 보냄을 받은 자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본교 출신보다는 모르는 데 가는 게 좋아요. 모르는 데 보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이게 위력이 있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그 장로님들이 목사를 유년부 때 가르치고 중등부 때 가르치고 보니까 막 장난꾸러기고 막 개판이고 이런데 목사가 탁 돼 와가지고 막 장로님들 자기 막 누르려고 이렇게 하면 눌러지지도 안 하고 속으로 저놈아 저거 내가 유년부 때 가르치면서 막 꿀밤을 주고 이랬는데 저기 어째 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저기 목사가 돼가지고 꼴보기 싫은 게 또 다시 돌아왔나? 장고가 돌아와야지 저놈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 이 은혜가 안 돼.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도 자기가 가면 안 돼요. 보내서 가야 되고, 목사도 보내서 와야지 목사지, 자기가 막 속이 끓는다고 해가지고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 하나하나를 보면서 불이 제대로 붙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거되고 있나? 이 별들이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나? 부흥의 불은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살피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가치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까지 몰랐습니다. 2차 전도 때 에베소에 잠깐 들렀는데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우리를 좀 말씀 전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는 안디옥에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그리고 갑니다. 이 말은 안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2차 전도 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오게 되었는데 폭발이 일어나 버립니다. 성령의 폭발, 부흥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미쳐서 막 춤추고 난리치고 이런 게 아니고 온 도시가 그냥 예수를 믿어버리는 겁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본산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본산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 그림이나 사진에서 조각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여자인데 이 유방이 수십 개가 달려 있습니다. 수십 개가. 네. 포도같이 달려 있어요. 이 저지 개보다 많고 돼지보다 많은 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풍요를 나타내는 겁니다. 풍요의 여신이.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 이제 그 아시아로 막 확산되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막 그냥 대거 예수를 믿고 집에 있는 그 사당을 아데미 여신의 사당을 막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러니까 아니 이 사당을 만드는 사람이 망할 정도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일어난 부흥은 부흥치고는 최고의 부흥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온 도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고 이랬지만은 이 에베소의 부흥은 최고의 부흥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사당을 막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는데 마술도 버리고 마술책도 다 버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뭐 예수를 믿으니까 도시가 막 그냥 도시가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당을 만들어서 팔아먹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잠시 숨습니다. 얼마나 폭동이 막 심하게 일어나는지 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온 도시를 뒤집어 버리는 그 어떤 종교 하나를 막 박살을 내버리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성경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그 학원, 철학을 가리키는 그런 학원인데 낮에는 이제 강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빌려가지고 2년 동안 성경을 강의하고 복음을 강의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시아를 흩어지면서 온데 교회를 다 세우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장로들과 교인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로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지 그냥 서로가 막 웁니다. 울어요. 붙잡고 막 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오면 붙들린다는 걸 아니까 교인들이 안 와주니까 에베소에 안 오고 밀레도로 장로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하고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은 바닥까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장엄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말씀하시지만 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는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또 막 울면서 포옹하면서 그러면서 헤어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 가짜 선생들이 들어왔을 때 디모데를 보내어서 바로잡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의 나쁜 선생들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매력적인 가르침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신화하고 율법을 막 주물럭거려 가지고 비빔밥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국 비빔밥 맛있어요. 콩나물 비빔밥 맛있어요. 예? 굉장히 맛있어요. 비빔밥 너무너무 맛있어요. 비빔밥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우리 집에 또 있습니다. 예? 우리 집에 또 있어요. 예. 비빔밥 맛있어요. 근데 이 나쁜 선생들이 다 비빔밥 선생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 나쁜 선생을 통해서 일석이조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을 배우니까 막 지식이 올라가죠. 율법을 배우니까 막 경건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막 복음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빨리 성숙하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선생들은 복음밖에 모르던 디모데를 업신여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 율법, 비빔밥은 깨끗한 양심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못돼지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 교인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비빔밥이 좋은 거냐, 아니면 디모데가 가지고 온 이 복음이 옳은 거냐. 이제 이게 증명되려면 1, 2년으로 안 됩니다. 5년, 6년 걸려야 됩니다. 그 디모데가 증거하는 복음은 5년, 6년 지나면서 막 부흥에 불이 붙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가짜 복음은 가면 갈수록 썩어가고 식어가고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영어로 설교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놀랐어요. 나는 이 사람이 배운 줄 알았습니다. 리차드 버튼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막 웅변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막 영어를 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야, 이 사람이 이러니까 유명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영어를 쓰는데 막 고급 영어를 막 드라마틱하게 막 쓰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듣는 줄 알았어요. 로버트 슐러의 설교를 그렇게 막 극적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교인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모든 거 다 된다고 믿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로버트 슐러의 교회, 또 이 수정처럼 지은 이 크리스탈 처치에 가가지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보면 막 청바지 입고 다 나와가지고 막 드라마도 보여주고 막 간증도 하고 막 설교도 막 엄청나게 잘하고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참 본받으려고 실력이 딸려서 본받지 못했지, 실제로 막 본받으려고 애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yes I can, 막 이런 걸 막 교회 표로 적어 놓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분의 교회는 망해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교회가 팔려버립니다. 교회가 다른 종교에 팔려버려요. 교회 남은 것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을 막 이 세상의 이런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철학, 도시 선교, 뭐 이런 거하고 막 섞어가지고, 지금 그 선교 같은 것도 조심해야 돼요. 세상 인본주의하고 막 섞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추장을 전거하면 그 부족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사장을 전도하면 직원들은 다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 회사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냐? 시간 지나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 하느냐? 같은 레위족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하고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 하느냐? 다 돌아가면서 민주적으로 해야지. 왜 그 독선적으로 독재를 하느냐?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12 지파의 족장에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룻밤을 두었습니다. 다른 지팡이들은 다 그대로였어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만 하룻밤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다. 살구 열매까지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팡이들은 죽은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살아있는 지팡이였고 열매가 맺히는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별을 지고 계십니다. 12교회의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바른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가, 바른 말씀이 전거되고 있는가 늘 살피는 분이십니다. 세상 것 가지고 가르치면 막 당장 인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깨끗한 양심을 만들고 성령의 열매를 만들고 그래서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막 눈물 흘리면서 부르고 막 진짜 막 간절하게 손들고 부르고 기도도 뜨겁고 진실하게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한 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듣습니다. 제가 교인들 중에 보면은 머리를 땅에 숙이고 막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한 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집중해가지고 그냥 설교를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서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참 놀라운 분들이죠. 한 자도 안 놓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제일 기뻐요.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또 막 주일학교 봉사하고 율동으로 봉사하고 찬양으로 봉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이니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이니까요. 근데 신앙이 20년, 30년 이래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는 완전합니다. 형식적으로 완전하지만은 속에는 첫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조금만 길어지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예배를 설교를 딱 끊지 않고 왜 설교를 좀 더 하느냐? 주차장이 얼마나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참 귀한 성도죠. 예배 드리면서 주차장까지 신경을 쓰니까 보통 귀한 성도가 아닙니다. 설교 들어도 근데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삼손 이러면 막 눈알 뽑힌 거 딱 나오고 말이죠. 기드온 이러면 막 양털 딱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 뭐 수백 번 들은 겁니다. 엘리야 이러면은 뭐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더 들을 게 없는 거예요. 더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정말 신앙생활 훌륭합니다. 그런데 첫사랑이 없어요. 첫사랑이 없고 그냥 위선적으로 잘 믿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한번 갔더니요, 그 전도사가 눈치가 없이 딴 교회에서 하듯이 복음송을 가지고 부르는데 다 일어서십시오, 다 앉으십시오, 박수 치십시오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설교하러 갔기 때문에. 내 바로 뒤에가 이제 장로석이라고. 장로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왜 일어서라 앉으라 이렇게 해?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막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는 그런 걸 못 들으니까 눈치도 없이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이러는데 장로들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생각했습니다. 좀 안 일어섰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화를 내는데 좀 안 일어섰으면 좋겠는데, 일어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 감정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격적으로는 훌륭합니다. 그리고 막 자신이 할 일은 정말 철저하게 해요. 그러나 사랑은 없어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 서부 쪽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30년, 40년 믿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들은 전부 훌륭한 크리스찬이었고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하고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첫사랑이 없어요. 첫사랑이 없어요. 위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모범적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첫사랑, 교회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막 실수도 하고 막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분과 막 실수도 하면서도 첫사랑이 있는 이 두 신앙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누구든지 더 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첫사랑이 없는 위선적인 신앙이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공한 부부가 정치인으로 성공하고 의사로 성공하고 변호사로 성공했는데 집 안에서는 싸우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부부들이 엄청 싸웁니다. 근데 밖에 파티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팔짱 끼고 막 너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막 키스도 하고 막 서로 웃고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도 하고. 그 남들은 보기에는 저 부부는 막 너무너무 사랑이 많구나. 집에 들어오면서 신발 벗어 던지면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파티 때 매너가 그게 뭐냐? 니는 매너가 그게 뭐냐? 막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정말 막 교회 생활도 모범적으로 하고 첫사랑이 없는 그런 신앙과 막 서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참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막 행동도 하고, 그렇지만 첫사랑이 있는 신앙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사랑을 잃은 신앙은 남을 많이 쳐다봅니다. 남들이 잘하나 못하나 쳐다봅니다. 그래 뭐 짧은 치마 입고 오고 이러면 막 난리 나는 것이죠. 아, 미니가 얼마나 이쁜 치마입니까? 그런데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목사 비판도 많이 합니다. 그냥 따로 모임을 가졌다 하면 하는 것이 목사 비판입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모범적이에요. 모범적이고 교회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욕을 많이 해요. 목사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별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별을 따다가 그대에게 드리리가 아니고 내가 씹어 먹을리. 근데 이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참 위기가 옵니다. 10년 단위로 위기가 와요. 10년 단위로 위기로 오는데 딴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법으로 딱 얽어놨거든요. 법으로 얽어놨어요.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준다 하면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년마다 이 엄청난 유혹이 오는 겁니다. 처음에 목회 길을 나갈 때는 막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치려고 그러고 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근데 나중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테크닉으로 목회를 합니다. 테크닉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테크닉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테크닉으로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참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청년들이 많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한 건 과거형을 왜 쓰고 있을까? 이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한 2년 반 동안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 5번 폐쇄되고 여성 부흥회, 청소년 은혜 축제, 메시아 다 못하고 성가대도 못할 때가 많았고 우리에게 침체가 온 거예요. 침체가 왔어요. 불이 깜빡깜빡 약해진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모일 때 20년 동안 900명, 1000명이 모였습니다. 금요일 날. 그런 집회가 없었어요. 전국적으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요일 때도 별로 느낌이 없고요. 오후 예배 때는 1200명씩. 근데 지금은 옛날로 돌아갔어요. 옛날 동부교회, 대구 동부교회로 오후 예배 안 모이고 놀러 다니던 그 동부교회 때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지금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 겁니다.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는 걸 알 겁니다. 사람이 돌아가셔도 울지 않고 누가 결혼한다 그래도 기뻐하지 않고. 왜 그런가? 기뻐하고 슬퍼하면 심장이 터지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약으로 이 심장을 조절을 해놓은 겁니다. 조절을 해놓은 거예요. 청년들 막 집회하고 이러면 막 설교하고 이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돌아가시고 이래가 막 울고 이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요새 이야기가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게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게
딱 조절을 해놓은, 안 죽도록. 안 죽어요. 당분간 안 죽어요. 당분간 안 죽어요. 이번에 좀 보니까 3년이 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건강 회복하려고 지금 치료도 받고 열심도 내고 이러면 교인들이 너무 슬퍼하고 장로님들도 너무 슬퍼하고 그럴 거기 때문에 될 것 같아. 주님이 3년 더 넘게 하실 것 같아. 제 생각에서는. 목회 오래 하면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첫사랑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럼 뭐 좋아합니까? 돈 좋아하는 거예요. 돈 목회를 하는 거예요. 돈 목회하고 또 이제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먹는 목회하고, 그리고 자랑이 또 그래 많아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식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자기 몸에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실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침체가 오면서, 시험이 오면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우리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그러면서 막 더듬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첫사랑이 없다. 겉으로는 참 완벽한데 실제로는 욕 엄청나게 하고, 목사 욕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이러면 지갑이 잡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 식어진 열정은 살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가지고, 기름을 질러가지고 뜨겁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그냥 죽여버렸는데, 어디서부터 식은지 압니다. 자기는 압니다. 너무 자기에게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오래 믿으면서 30년 40년 믿으면서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목사도 형식주의고 교인들도 형식주의고. 근데 예수님은 첫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회복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해라는 거예요. 다시 실수하고 서투르지만은 너무너무 하나님과 연애하는 이런 관계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알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백화점이 장사가 잘 될 때는 불을 대낮같이 밝혀놓고 물건을 팔고, 손님들이 오픈하기도 전에 밖에 줄 서가지고 샤넬, 루비통 살라고 기다리는데, 백화점이 이제 영업이 안 되면 불을 다 끕니다. 그리고 샷하면 내려버리고 캄캄해집니다. 그 백화점은 망한 백화점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흥되고 불이 붙고 등대가 활활 타면은 청년들도 오고 노인들도 오고 어린이들도 오고 설교가 재미있고 예배가 재미있고 이런데, 불이 꺼져버리면, 부흥이 꺼져버리면 썰렁합니다. 썰렁해요. 할머니들만 몇 명 나오시고 교육자들만 몇 명 나오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장사 끝난 거예요. 그래서 5절 후반절에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는 것은 뭡니까? 기름을 더 이상 붓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주유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유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기름을 넣습니까? 뜨거운 말씀도 없고 교인들도 모이지도 않고, 그러면 교회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는 한 교회가 한 목사님을 책임지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못 주니까.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4개, 6개 돌고 부인은 아르바이트하고 이래야 먹고 사는 겁니다. 애들은 아르바이트하고 뭐 장학금 타고 이래야죠.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한 교회가 한 목사님에게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권사님들 모임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오래 계시던 목사님 물러나고 난 후부터 엄청 싸웠습니다. 엄청 싸웠어요. 서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수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오래 예배 드리다가 자기가 서울로 가게 됐다 이러면서 500만 원을 주고 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디모데는 장학금을 또 스페셜로 받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상처를 많이 주더라. 교회가 상처를 너무 많이 주더라. 가고 싶지 않다고요. 교회는 한번 싸움 시작하면 얼마 동안 싸울까요? 10년 싸웁니다. 10년 싸움. 길이 싸웁니다. 그래서 북한군도 기독교인들을 조심하는 게 좋아요. 한번 싸우면 10년을 싸우기 때문에 그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뭐 법원에 그 고소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대법원 판결 나도 또 싸웁니다. 대법원 판결 나도 뒤집어 버려요. 야, 참 예수쟁이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자기 목사님한테 잘해주지 않고 내인데 막 서비스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전성기는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도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어떤 곳은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90%가 기독교인. 북한은 진짜 복음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것도 평양, 원산 이렇지 않습니다. 이 경상도는 막 무식하게 제사 드리고 부인 패고 개 잡아먹고. 근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와가지고 북한은 교회가 거의 없죠. 교회가 거의 없죠. 봉수교회 있어도 그거는 뭐 공산당이 그거 운영하는 거니까. 그러고 남한에 막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남한에 촛대를 북한에서 남한으로 하나님이 옮겨버리시니까 남한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요. 저는 그 제일 큰 부흥이 1974년도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74라 해가지고 그 빌리 그레함하고 한경직 목사가 막 설교를 할 때 그때가 참 이 촛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배는 지금같이 오락이나 이런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찬송가 부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고, 설교도 빌리 그레함 설교는 단순합니다.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언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찾아보고 회개해서 첫사랑을 도로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부부가 첫사랑을 도로 찾기가 쉽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서로 원수가 됐는데 다시 사랑하기가 어렵거든. 쉽지가 않아요. 이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위선에 빠진 교회가 다시 부흥한다는 것은 알아도 어렵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아도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 영국에 가보니까요, 교인들이 없지 않습니까? 할머니 몇몇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교육관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교육관을 YMCA에 빌려줘가지고 댄스 교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교회 빌려주고, 빌려주면서도 막 얼마나 터세를 부린지, 막 김치 냄새 난다, 깍두기 냄새 난다. 그걸 운영하면서도 어떤 때는 11시 예배까지 한국기 봅니다. 왜냐하면 저 숫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 놓고 한국 사람들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김치 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김치찌개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또 막 그 목사가 한국 목사 보고 막 잔소리를 해. 김치 냄새 난다. 막 어떤 집에는 청국장을 끓였더니 막 정화조가 넘친 줄 알고 119, 911이죠. 거기서는 911 막 불 끌려고 이렇게 보니까 청국장이래. 청국장. 그 사람들은 청국장하고 정화조 냄새를 구별을 못해요. 원래 얼마나 구수한데 청국장. 청국장 어디 구하려고 해도 없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거 911을 부른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인들인데 막 주의를 줍니다. 절대 김치 가져오지 마세요. 절대로 김치찌개 끓이지 마세요. 햄버거 먹으세요. 그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이슬람에 팔아버립니다. 영국 교회에 알라가 나와요. 알라 소리가. 그리고 한국 교회도 팝니다. 한국 한인교회도 팝니다. 근데 그거 가봤더니요, 진짜 낡았어요. 진짜 낡은 옛날 성 같아요. 얼마나 참 관리가 안 되고 버려졌던지. 한국 교회는 막 소원 성취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배당을 사가지고 한인교회는 우리는 드디어 예배당을 샀다. 이런데 보니까 막 진짜 낡을 대로 낡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물리친 것은 잘했다는 겁니다. 니골라는 7 지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좀 신앙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 짓고도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죄든지 용서 다 해주니까 막 술 먹고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날 와서 회개하면 된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 도덕 폐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난 니골라당 밉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용해 먹어가지고 막 일부러 죄짓고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전에 어떤 그 이름 있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이분이 천국 간 날 얼마나 기쁜 날이냐, 우리 춤추자. 그래서 막 장례식에서 전부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좀 미친나 말이에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춤추고 막 웃고 난리라. 말은 맞죠. 천국 갔으니까 기쁘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좀 엄숙해야 되고, 좀 그래도 좀 애도하는 이런 분위기는 좀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안다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도록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으로.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우는 사람도 안 좋아해요. 신발과 바닥 치면서 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막 천국 갔으니까 기뻐하자 이러면서 설교자도 막 농담하고 막 이러는데 싫더라고요. 좀 진지한 거 어디 갔습니까? 진지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도 좀 지키고 이렇게 뭐 속으로는 뭐 슬프든지 기쁘든지 간에 어느 정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극단적입니다. 극단적. 회개하면 되니까 그냥 술 마시고 회개하고 노름하고 회개하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그렇게 목사합니다. 여러분들 술 마시면 좋습니다. 내하고 같이 마십시다. 이 마시라는 말인지 안 마시라는 말인지 참 애매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유머입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까? 근데 막 교인들은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 오니까 쪼니거를 딱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마시려고. 그동안 신방을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막 양주를 딱 내놔요. 니골라당은 극단주의입니다. 극단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하는 자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죽어서 천국에 가서 먹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막 생명이 넘쳐나, 기쁨이 막 넘쳐납니다. 막 병이 낫고 우울증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 첫사랑은 없어집니다. 첫사랑이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알아도 회복하기 싫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라 하면서 교회는 술집으로 변하든지 뭐 이런 댄스 교습소로 변하든지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불이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촛대를 뺏기면 안 됩니다. 촛대를. 우리 교인들 촛대를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불 꺼지면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나무 오늘 열매를 배부르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내 안에 있네. 예수 생명 내 안에 있네.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침체에 빠졌고 첫사랑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첫사랑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사랑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부흥의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절대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